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변증론자 대표적 인물로 숨겨졌던 스틴을 볼 것이고 영지주의, 말시온주의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인물 가운데 이그나티우스가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AD 35년경 태어나서 107년 순교했는데 로마로 순교 여행을 가는 도중에 7개의 편지를 쓰지요. 그 중에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나를 맹수의 모이가 되게 버려두십시오.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밀입니다. 나는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맹수들을 유인해서 그들이 나의 무덤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최후의 침들에 있어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맹수들이 내 몸을 어떤 부분도 남겨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보낼 만큼 신앙적 순교의 결단이 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그리스도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오히려 부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인은 그렇게 믿음은 곧 순교를 각오하는 것을 전제로 한 어떤 신앙적 본을 보여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그나티우스입니다. 또 한 사람, 그의 편지를 수집했던 폴리갑 역시 순교를 하는데 폴리갑은 AD 69년부터 155년까지 좀 장수를 한 사람이죠. 86세의 하인의 밀고로 인해서 드디어 그는 순교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고문을 당하지 않고 쉽게 죽게 해주겠다라는 유혹을 받는데 그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86년간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도 틀린 것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자 나의 구원자를 모독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은 일순간 나를 불태울 수 있겠지. 나를 불태울 뿐이고 나를 위협하고 있다. 나는 곧 이 타 없어지겠지만, 하지만 당신은 악인들을 위해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대하여 모르는구나 라고 오히려 권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라는 분명한 신앙적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증론자, 기독교를 최초로 체계화시킨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100년 이후에 기독교의 진실을 해명했던 사람들이죠.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라고 하는 그 기념비적인 성찬을 명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죠. 또 그들은 무정부주의자라고 오해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주이고 이 세상 누구 통치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 무정부주의자로 오해받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친상간한다라고 오해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라고 하면서 결혼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친상간 아니냐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신앙적 체계들을 조금 더 분명히 드러난 사람들이 바로 1세기에 드러났던 바로 변증론자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2세기에 드러났던 변증론자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식인종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그것은 그리스도가 당신 스스로에 대한 희생을 상징적으로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피를 마시거나 살을 먹는 것은 아니다라는 분명한 신앙적 정리를 냈고, 또 우리는 정치적인 해를 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선한 도덕적 윤리적 태도를 가지고 건강한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었고, 근친상간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그 형제를 가진 서로의 관계인 것이지, 그것이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가족 간의 결혼이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지요. 자, 그 대상은 이제 로마 황제나 로마 상원 어떤 그 지도자층을 향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정치적으로 해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면을 강조했죠. 정치적인 어떤 새로운 정부를 세우거나 또 새로운 황제를 세우기 위한 그런 활동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전하는 존재로서 이 땅의 건강한 시민이다라는 것들을 변증했죠. 그 대표적인 인물 보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순교자 저스틴, 사마리아에서 약 AD 100년에 출생했고 이방인으로서 초기에 철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경건한 노인 크리스찬을 만나고 그에게 감화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가르치다가 후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트리포와의 대화, 유대인 트리포에 대한 대화를 기록하고 그것을 이 책으로 남겨요. 그것이 기독교는 유대교의 예언의 성취, 예언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면을 강조하죠. 조금 더 조금 더 건강한, 그래서 좀 그 지식적인 면을 이렇게 탁월하게 서로의 상대방을 존중하는 대화체로서 기록한, 그래서 구약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이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로서의 유대교가 있었던 것이지, 이제는 유대인으로서는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야 된다는 면을 강조했죠. 또 로마에 가서 AD 155년 로마 황제에게 첫 변론을 하죠. 그 변증이라는 책을 출판하고, 또 그 이후에 162년에 로마 그 상원들, 그러니까 그 로마의 어떤 지도층들을 향해서 변증하는 책을 냅니다. 그래서 그 변증한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완성이다라고 보고,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기독교는 궁극적인 진리요 철학이다. 그래서 이 저스틴은 더 이상의 진리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철학 중에 철학이다라고 기독교를 변증한 인물입니다. 이제 세 번째 볼 것은 영지주의입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교부들의 문헌에만 그 영지주의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이제 출발을 어디로 보는가 하면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라고,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인데 아마도 교부들은 그가 처음에 영지주의의 출발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하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19세기 영지주의자들의 쓴 새 문헌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1946년 이집트의 나가 함마드라는 곳에서 영지주의 도서관을 발견하게 되고 53개의 논문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기원엔 어떤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영지주의는 기독교 이단이다. 기독교로부터 출발한 것이 영지주의라고 보는 것이 있고, 또 영지주의는 유대교의 묵시 집단이다. 기독교 이전에도 유대교에서 일종의 묵시 집단들이 있어 왔는데 그 중에 한 기원이 아니겠나라고 보는 것이 있고, 또 영지주의는 이방 종교, 또 히랍 철학, 유대교, 기독교를 다 합한 모든 이 종교적 논의들을 다 합해서 만든 혼합주의라고 보는 그런 기원설이 있습니다. 대표자로서는 이제 발렌티누스,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신한 사람으로 로마에 나가는 사람이고, 바실레도스가 있어 시리아 출신이고 알렉산드로 나가요. 영지주의의 공통점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원론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물질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이고, 그것을 이제 열등한 신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열등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래서 선한 영이 있는데 이 선한 영이 이 악한 육체의 포로가 된 상태에 있다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갇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돕는 매개자가 있는데 그것은 수억 년 동안 내려오면서 구원을 돕고 있다. 그것이 바로 그노시스, 지식이라는 말이죠. 뭔가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달으면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기독교의 위험 요소, 이 영주주의가 갖고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개념을 좀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과 또 신약에 나타난 구속주 하나님을 분리해서 설명하고자 하고 이 성육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질은 이제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하죠. 가연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실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죠. 또 이신칭이 믿고 그것으로서 의를 덧입어 구원받는 그 믿음에 대해서 부정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정하고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뭔가 깨닫고 그 지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면이 강하죠. 그래서 몸의 부활을 부정해요. 왜냐하면 몸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또 기독교인을 이분화합니다. 신령한 존재와 육적인 존재로. 자, 이번에 이제 말시온주의 보겠습니다. 말시온은 아시아의 폰두스에서 시노페 출신이에요. 말시온의 아버지가 시노페 감독이라는 전설도 있어요. AD 40년 경에 로마로 가서 거기서 이제 분리파 지도자가 됩니다. 그 사상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거부하고 신약 성경만을 강조해서 신약 성경 중에서도 누가복음, 바울서신 10개 그것에서도 이제 또 구약에 인용된 부분을 제외시켜서 그것을 신약의 정경으로 주장하는 그런 분리주의가 있었죠. 그래서 금욕주의를 강조합니다. 금식하고 절제하는 강조하고요. 또 결혼을 거부하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이 영적인 존재에도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서가 있는데 반대 명제, 이 반대 명제가 있었어요. 터툴리안이 말시온에 대해서 그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요. 말시온주의가 좀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에도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또 구약의 여러 사건들 속에서의 어떤 그 교훈들을 부정하는, 그래서 구약을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신자유주의 신학들이나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다음에 신말시온주의라고 봐요. 구약의 하나님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신약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신말시온주의라고 하는 그런 평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으로서 나아가는 것이지, 그것은 전체적인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이미 예언된 것이 성취해 나가는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개념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참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것들은 좀 분별해서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나 말시온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설교를 좀 분별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변쟁론자에 대해서 같이 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몬타니즘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